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간 T&D 제니 흐릿하니 지리산 지이산은 마치 거대한 용이 웅크린 채 깊은 잠에 빠진 형상이라. 구름을 머리에 인 천왕봉 티엔 왕풍은 사시사철 위엄을 잃지 아니하고 속세의 미물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바야흐로 겨울의 매서운 냉기가 아직 떠나지 않고 봄의 온기가 수줍게 고개를 내미는 환절기라. 산바람이 기암구에석 사이를 스치며 내는 소리는 마치 구천을 떠도는 원혼들의 곡소리와 같아 듣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하였다. 산자락 아래 버섯처럼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은 가난하지만 평온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허나 약초꾼 아비와 7살 난 아들 선우에게 이 거대한 산은 풍류를 즐길 대상이 아니오. 오직 생명을 구걸해야 하는 험지일 뿐이었다. 병매에 시달려 자리 보존하고 누운 어미를 살리기 위해 부자 후지는 목숨을 걸고 심산유곡 쉔산유구으로 발을 들여야만 했다. 늙은 산삼이나 영지버섯만이 꺼져가는 어미의 생명을 붙잡을 유일한 동아줄이었기 때문이다. 선우는 짧은 다리로 눈 덮인 산길을 힘겹게 내디디며 아비의 크고 깊은 발자국을 쫓았다. 아이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하얀 입김은 허공에 흩어지며 덧없이 사라졌다. 검은 눈동자는 숲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본능적인 두려움이 일렁였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고목들은 햇빛을 가려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선우는 세상과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인 양 아비의 해진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잠시 걸음을 멈춘 아비가 뒤를 돌아보았다. 거친 세파에 시달린 그의 눈빛에는 근심과 연민이 가득했다. 투박하고 갈라진 손으로 추위에 붉게 상기된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아비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일렀다. 선우야, 명심하거라.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절대 이 아비의 손을 놓아서는 아니 된다. 이 산은 영물이라. 길 잃은 아이를 홀리기를 즐겨한단다. 그 말은 마치 산신의 경고처럼 아이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들은 벼랑을 타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더 높이, 더 깊이 들어갔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는 희박해지고 정막은 무거워졌다. 새들의 지저귀마저 끊긴 숲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선우의 심장 소리만이 귓게 쿵쿵 울려 퍼졌다.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웠으나 집에서 기다릴 어미를 생각하며 아이는 입술을 깨물고 버텼다. 그때였다. 맑았던 하늘이 급격히 빛을 잃더니 먹구름이 몰려와 태양을 집어삼켰다. 바람조차 멈춘 기이한 정적 속에서 흙내음과 낙엽 썩은 내가 뒤섞인 묘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아비는 미간을 찌푸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는 서둘러 선우의 손을 낚아채며 하산을 재촉했다. 헌화사는 불청객을 쉬이 놓아줄 생각이 없는 듯했다. 깊은 골짜기에서부터 희뿌연 안개가 해일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안개가 아니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순식간에 사방을 포위했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백색의 감옥이 부자를 가두었다. 고목들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 희미한 망령처럼 변해버렸다. 선우야 아비 등 뒤에 바짝 붙거라. 아비의 외침이 들렸으나 그 소리마저
두터운 안개에 먹혀 아득하게 들렸다. 공포에 질린 선우가 허둥지둥 아비를 쫓다 튀어나온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젖은 낙엽 위로 처박힌 아이가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을 때 앞서가던 아비의 그림자는 이미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였다. 아비오님 아버님 선우가 목 놓아 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 세상은 온통 차갑고 비정한 흰색뿐이었다. 아이는 미친 듯이 앞을 향해 달렸으나 달릴수록 미로 같은 숲의 깊은 곳으로 빠져들 뿐이었다. 동서남북의 구분이 사라지고 아비가 남긴 흔적조차 지워져 버렸다. 선우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 살을 내는 한기를 품고 아이의 옷깃을 파고들었다. 선우는 덜덜 떨며 눈물을 흘렸지만 흐르는 눈물마저 금세 차갑게 식어버렸다. 마을 노인들이 들려주던 예시야기 속의 도깨비와 귀신들이 안개 뒤편에서 춤을 추는 듯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하나에도 쏘스라치게 놀라며 아이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다. 얼마나 헤매었을까. 가시덤불에 찢겨 옷은 너덜너덜해지고 살갗에는 핏방울이 맺혔다. 허기와 갈증이 덮쳐와 아이의 기력을 갉아먹었다. 무작정 걷던 선우의 발걸음이 뚝 멈췄다. 안개 너머로 까가지른 듯한 절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막다른 길이었다. 뒤를 돌아보아도 끝없는 안개뿐. 돌아갈 길은 보이지 않았다. 절망감에 다리가 풀린 선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아이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절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니 마치 산신령이 비웃는 소리 같았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희미하던 낮의 빛이 사라지자 안개는 칠흑 같은 어둠과 섞여 더욱 기괴한 형상을 띠었다. 선우는 절벽 아래 작은 바위 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어미의 품, 아비의 등, 따뜻한 아랫목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향수 향초와 죽음의 공포가 뒤섞여 아이를 괴롭혔다. 밤바람이 거세지며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들리는 늑대의 하울링은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선우는 귀를 막고 눈을 질끈 감은 채 부모님의 이름을 읊조렸다. 그러나 대답 없는 산은 냉혹했다. 오늘 밤, 이 어린 생명은 홀로 생사의 기로에 서야 했다. 극한의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졸음이 쏟아졌다. 잠들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친 몸은 자꾸만 의식을 놓으려 했다. 몽롱한 정신 속에서 헛것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소리도 늑대 소리도 아니었다. 쿵, 쿵, 쿵. 그것은 대지를 울리는 묵직한 발소리였다. 무언가 거대한 존재가 아주 천천히 아이가 숨은 곳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코끝을 찌르는 짐승의 누린내가 선우의 생존 본능을 일깨웠다. 선우가 번쩍 눈을 떴다. 짙은 안개와 어둠을 뚫고 두 개의 빛이 허공에 떠 있었다. 그것은 호롱불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강렬하게 타오르는 황금빛 눈동자였다. 늑대의 교활함과는 차원이 다른 산천초목 시안추안 차오무을 벌벌 떨게 만드는 압도적인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 거대한 생명체가 내뿜는 뜨거운 입김이 주위의 안개를 흩어놓았다. 그것은 환영이 아니었다. 이 산의 진정한 주인, 사람들이 경외심을 담아 상군 샨준이라 부르는 존재였다. 선우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굳어버렸다. 공포에 질린 아이와 산의 제왕이 마주한 순간 칠흑 같은 밤. 전설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황금빛 눈동자는 허공에 박힌 두 개의 별과 같았다. 그 빛은 차가우면서도 뜨거웠고 죽음을 담고 있으면서도 생명을 압도하는 기이한 활력으로 넘쳐 흘렀다. 선우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목이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극도의 공포, 콩부가 아이의 전신을 마비시켰다. 눈앞의 존재는 어둠 속에서도 형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다. 그것은 단순히 몸집이 큰 짐승이 아니라 지리산의 전기가 뭉쳐져 만들어진 영물, 이미 분명했다. 찰나의 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그 거대한 눈동자가 선우를 꿰뚫어 보는 듯하더니 홀연히 눈꺼풀이 닫히며 황금빛이 사라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다시금 세상을 집어삼켰다. 빛이 사라지자 안도감이 들기는커녕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 덮쳐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었다. 선우는 바위 틈으로 몸을 더욱 깊숙이 구겨 넣으며 썩은 나뭇가지 하나를 부적처럼 움켜쥐었다.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르르르 낮게 깔리는 짐승의 으르렁거림이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었다.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그리고 머리 위쪽 바위에서도 소리가 들려왔다. 선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틈으로 푸른 인광을 띤 수많은 눈동자들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다. 그것은 상온의 황금빛 눈과는 달랐다. 탐욕스럽고 비열하며 오직 살육만을 갈구하는 굶주린 늑대무리. 낭당랑당이었다. 겨울산의 늑대들은 잔혹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먹이가 귀한 계절. 그들은 굶주림에 미쳐 있었고 길 잃은 어린아이는 그들에게 하늘이 내려준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했다. 늑대들은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놈들의 거친 숨소리와 입가에서 떨어지는 침방울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렸다. 선우는 벼랑 끝에 몰린 쥐 꼴이 되었다. 뒤는 청일 낭떠러지요. 아픈 이빨을 드러낸 맹수들의 벽이었다. 선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고향집에 누워 계실 병든 어미의 창백한 얼굴과 안개 속으로 사라진 아비의 마지막 뒷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선우는 이제 못 가요. 아이는 마음속으로 작별을 구했다. 7살 짧은 생이 이토록 허무하게 끝난다는 사실이 죽음의 공포보다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다. 가장 앞에 있던 우두머리 늑대가 참을 수 없다는 듯 뒷다리에 힘을 주었다. 놈이 허공을 가르며 선우의 목덜미를 향해 도약하려는 찰나였다. 걍! 갑자기 찢어질 듯한 비명과 함께 선우를 덮치려던 늑대가 허공에서 무언가에 강타당해 옆으로 튕겨나갔다. 둔탁한 타격음과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숲을 울렸다. 피냄새가 확 풍겼다. 나머지 늑대들이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다. 선우는 떨리는 눈으로 앞을 보았다. 늑대가 있던 자리에 칠흑보다 더 짙은 어둠이 서 있었다. 아니, 그것은 그림자였다. 거대한 나무근을 뒤에 숨어있던 그 존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자 그 압도적인 형체가 드러났다. 상운 샨준이었다. 집채만한 몸집, 강철 같은 근육 위를 덮은 황갈색 털, 그리고 검은 줄무늬. 대륙의 제왕이라 불리는 조선의 범이 그곳에 서 있었다. 놈의 앞발은 성인 남자의 머리통보다 컸고 발톱은 단검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방금 전 늑대를 쳐낸 것은 저 앞발의 가벼운 휘두름 한 번이었다. 상우는 선우를 등지고 늑대 무리를 향해 섰다. 그것은 마치 꼬마를 보호하려는 수호신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자신의 영토를 침범한 잡것들에 대한 분노였다. 늑대들은 상훈의 등장에 기겁하며 꼬리를 말았다. 그러나 굶주림은 공포를 마비시키는 법. 늑대 무리는 수적 우위를 믿고 상훈을 애워싸기 시작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굶주린 늑대들이 딱 그 꼴이었다. 상훈은 동요하지 않았다. 놈은 그저 낮게, 아주 낮게 목울림을 시작했다. 그 소리는 땅바닥을 타고 전해져 선우의 엉덩이뼈를 진동시켰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천둥소리 같았다. 늑대 두 마리가 동시에 상훈의 뒤쪽을 노리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상훈의 움직임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빨랐다. 유연한 허리가 뒤틀리더니 굵은 꼬리가 채찍처럼 허공을 갈라 늑대 한 마리의 안면을 후려쳤다. 동시에 앞발이 번개처럼 움직여 다른 늑대의 척추를 내려찍었다. 깨갱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두 마리의 늑대가 낙엽처럼 나뒹굴었다. 순식간에 동료를 잃은 늑대들은 주춤거렸다. 상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놈이 입을 크게 벌리고 지리산 전체를 뒤흔드는 포효를 내질렀다. 이어흥. 그 소리는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산의 호령이었고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왕의 명령이었다. 나뭇가지에 쌓여있던 눈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고 바위 틈에 숨어있던 작은 짐승들은 기절할 듯 몸을 떨었다. 선우는 귀가 먹먹해져 양손으로 귀를 막고 엎드렸다. 그 압도적인 기세, 치실의 늑대 무리의 전에 찬이는 완전히 꺾였다. 우두머리 늑대가 꼬리를 배 밑으로 말아넣고 뒷걸음질 쳤고 나머지 무리들도 낑낑대며 어둠 속으로 꽁무니를 뺐다. 왕의 영토에서 도망치는 패잔병들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숲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다. 피냄새와 짐승의 누린내만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선우는 고개를 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늑대는 사라졌지만 더 무서운 존재가 코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저벅, 저벅 눈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선우 쪽으로 다가왔다. 아이의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거대한 그림자가 선우의 작은 몸을 덮었다. 뜨거운 입김이 아이의 정수리에 닿았다. 선우는 벌벌 떨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바로 눈앞에 상훈의 거대한 얼굴이 있었다. 방금 전에 살기등등했던 눈빛은 가라앉았으나 여전히 황금빛 안광은 신비롭고 위압적이었다. 호랑이는 긴 수염을 움찔거리며 선우의 냄새를 맡았다. 까칠한 혀가 아이의 얼어붙은 뺨을 한번 핥았다. 맹수의 혈하기엔 의외로 따뜻했다. 잡아먹으려는 것인가 아니면 맛을 보는 것인가. 선우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상훈을 바라보았다. 그때 상훈이 고개를 돌려 숲의 깊은 곳, 자신이 나온 동굴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선우를 보며 낮은 소리를 냈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한 몸짓이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거대한 짐승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산속에서 자신이 의지할 곳은 저 호랑이뿐이라는 것을. 선우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지만 벼랑 끝의 삭풍을 피해 상훈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거대한 호랑이와 작은 아이,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숲의 그림자는 두 생명체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밤바람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숲은 비명을 질렀고 하늘에서는 기어이 하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지리산의 겨울 날씨는 변덕스러운 어린아이와 같아
방금 전까지 고요하던 밤하늘이 순식간에 눈보라 설폭. 슈에바오의 전장이 되었다. 선우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산군 애샨준의 뒤를 쫓았다. 앞서가는 호랑이의 발자국은 컸다. 아이의 두 발을 합쳐도 모자랄 만큼 거대한 그 발자국 위를. 선우는 징검다리를 건너듯 조심스럽게 밟으며 나아갔다. 상우는 마치 아이의 보폭을 배려하듯 느릿하게 움직였다. 이따금씩 선우가 눈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대거나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처질 때면 상우는 가던 길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아이를 응시했다. 재촉하는 기색은 없었다. 그저 그 깊은 황금빛 눈으로 아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줄 뿐이었다. 호환 후 환이라 했던가. 마을 어르신들은 호랑이를 만나면 죽은 목숨이라 했다. 사람을 홀리고 잡아먹는 재앙이라 했다. 허나 지금 선우의 눈앞에 있는 저 거대한 등은 재앙이 아니라 이 혹독한 설산 슈에산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태산 타이샨 과도 같았다. 호랑이의 털은 밤눈을 맞아 하얗게 빛났고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억새풀들이 머리를 조아려 길을 터주는 듯했다. 그들은 험한 비탈길을 지나고 얼어붙은 계곡을 건넜다. 선우의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손발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속눈썹에는 하얀 성에가 맺혀 시야를 가렸다. 정신이 아득해지며 그 자리에 쓰러져 잠들고 싶은 유혹이 강렬하게 밀려왔다. 그때였다. 앞서가던 상훈이 멈춰섰다. 놈은 낮은 목소리로 그르렁거리며 앞을 가리키듯 코를 들어 올렸다. 선우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보니 깎아지른 절벽 중턱에 검은 입을 벌린 동굴 하나가 보였다. 덩굴 식물과 기이하게 얽힌 고목뿌리에 가려져 있어 평소라면 절대 찾을 수 없을 은밀한 곳이었다. 그것은 산의 제왕만이 알 수 있는 천연의 요새이자 은신처였다. 상우는 가볍게 도약하여 바위를 타고 올랐다. 육중한 덩치가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한 몸놀림이었다. 선우도 전 먹던 힘을 짜내어 바위를 기어 올랐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둥거렸다. 상훈이 동굴 입구에서 기다리며 선우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어미가 새끼를 격려하듯 그 눈빛에는 묘한 온기가 서려 있었다. 마침내 선우가 동굴 입구에 도달했을 때 아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라본 동굴 안은 밖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동굴 내부는 널찍하고 천장이 높았다. 바깥의 매서운 눈보라가 닿지 않는 그곳은 신기하게도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다. 바닥에는 푹신할 정도로 두껍게 마른 낙엽과 짐승의 털들이 깔려 있었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는 희미하게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와 식수시 수위가 있음을 짐작게 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다. 동굴 한 구석에는 상훈이 사냥했던 짐승들의 하얀 뼈무덤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사슴의 뿔, 멧돼지의 두개골, 그것은 이곳이 최상위 포식자의 안방임을 상기시키는 서늘한 경고장이었다. 선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내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은 아닐까? 늑대를 피해 더 무서운 괴물의 식탁에 앉은 것은 아닐까? 선우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상우는 뼈무덤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동굴의 가장 상석, 즉 입구가 잘 보이면서도 바람이 들지 않는 명당 자리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거대한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그 위에 턱을 괴니 영락없는 고양이의 모습이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흘렀다. 호랑이는 선우를 쳐다보지도 않고 눈을 감았다. 너를 해칠 생각 따위는 없다.
그 무심한 태도가 오히려 선우에게는 안도감을 주었다. 만약 호랑이가 계속 자신을 주시했다면 아이는 공포심에 질려 숨이 막혔을 것이다. 긴장이 풀리자 급격한 허기와 추위가 몰려왔다. 선우는 동굴 입구 근처에서 오들오들 떨었다. 산군이 있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감히 제왕의 곁으로 다가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아이는 품속을 뒤적거려 차갑게 식어버린 주먹밥 한 덩이를 꺼냈다. 아침에 어머니가 챙겨주신 보리보다 쌀이 조금 더 섞인 귀한 밥이었다. 주먹밥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선우는 그것을 베어 물었지만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 아버지. 작은 목소리가 동굴 벽에 부딪혀 흩어졌다. 그때 감은 줄 알았던 상훈의 귀가 쫑긋 움직였다. 호랑이가 실눈을 뜨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긴 꼬리를 탁, 탁 바닥에 내려쳤다. 마치 시끄럽다거나 혹은 이리 오라는 신호 같았다. 선우는 주춤거리며 엉덩이를 밀어 조금씩 안쪽으로 이동했다. 한 걸음, 두 걸음. 호랑이와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짐승 특유의 누린내와 흙냄새, 그리고 묘한 약초 향기가 진하게 풍겼다. 상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선우는 상훈의 등 뒤, 바람이 닿지 않는 아늑한 공간에 도달했다. 거대한 호랑이의 몸통은 그 자체로 거대한 난로였다.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얼어붙은 아이의 몸을 녹이기 시작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따뜻함이 더 간절했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상군의 털 끝에 손가락을 대보았다. 거칠지만 따뜻했다. 용기를 내어 조금 더 가까이 붙었다. 호랑이는 귀찮다는 듯 콧김을 한번 푸르르 내뿜었을 뿐. 아이를 내치지 않았다. 밖에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져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작은 동굴 안, 상훈의 등 뒤에서 아이는 기적 같은 평온함을 느꼈다. 지옥 같은 산행 끝에 찾아온 안식이었다. 오늘 밤 아이는 호랑이의 천에 기대어 잠을 청하게 될 운명이었다.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인간과 짐승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동굴 밖에서는 폭설이 세상을 지우려는 듯 맹렬히 쏟아지고 있었다. 바람소리가 귀신 곡소리처럼 흉흉했으나 동굴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타닥, 타닥. 어디선가 마른 나뭇가지가 타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듯했으나 그것은 착각일 뿐. 그저 상훈 샨준우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만들어내는 평온한 리듬이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상훈의 포효가 아니오 선우의 작은 배에서 울려 퍼진 천둥소리였다. 꼬르륵 민망할 정도로 큰 소리가 동굴 벽을 타고 울렸다. 선우는 화들짝 놀라 자신의 배를 움켜쥐었다. 감고 있던 상훈의 눈이 스르르 떠졌다. 그 황금빛 눈동자가 짓궂게 웃는 듯 반달 모양으로 휘어졌다. 아이는 부끄러움에 귀까지 빨개져 고개를 푹 숙였다. 선우의 손에는 아까 꺼내 들었던 주먹밥이 쥐어져 있었다. 돌덩이처럼 얼어붙은 보리밥 덩어리. 이것은 병든 어미가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부터 일어나 지어준 귀한 양식이었다. 선우는 주먹밥을 입으로 가져가려다 멈칫했다. 문득 곁에 있는 거대한 존재가 신경 쓰였다. 상구님도 배가 고프시지 않을까? 어미는 늘 말씀하셨다.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하물며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나 혼자 배를 채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 비록 상대가 사람이 아닌 짐승일지라도
선우의 어린 마음에는 그것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여겨졌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언주먹밥을 힘겹게 반으로 쪼겼다. 딱딱하게 굳은 밥알이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다. 아이는 그중 조금 더 큰 조각을 산군 쪽으로 내밀었다. 드세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다. 손바닥 위에 놓인 하얀 밥덩이는 상훈의 거대한 덩치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한 크기였다. 게다가 천하의 맹수에게 풀냄새 나는 보리밥을 권하다니. 목숨을 건지시나 다름없었다. 상훈이 고개를 들었다. 놈의 코가 벌름거리며 선우의 손바닥으로 다가왔다. 뜨거운 콧김이 손바닥에 닿자 선우는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다. 자칫하면 손목이 잘려나갈 수도 있는 거리였다. 그러나 아이는 눈을 질끈 감으면서도 손을 거두지 않았다. 그것은 공포를 넘어선 순수한 감사의 표시이자 작은 곡물 공우이었다. 상우는 잠시 밥덩어리와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본디 호랑이는 육식을 하는 맹수라 곡기를 입에 대지 않는 법이다. 허나 영물은 음식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먹고 산다고 했다. 상우는 자신이 구한 이 작은 인간 아이의 기특한 마음씨를 읽은 것이리라. 크릉, 낮은 울음소리와 함께 상우는 거친 혀를 내밀어 선우의 손바닥에 놓인 주먹밥을 한번 핥았다. 까칠까칠한 돌기들이 손바닥을 긁고 지나가자 소름이 돋았지만 기분 나쁜 느낌은 아니었다. 상우는 밥을 먹지는 않았으나 코로 툭툭 선우의 손을 밀었다. 나는 괜찮으니 너나 먹거라. 무언의 호의였다. 선우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안도감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이는 딱딱한 주먹밥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었다. 얼음이 씹히는 듯 차가웠지만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느껴지는 포만감은 그 무엇보다 따뜻했다. 상우는 그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다시 앞발 위에 턱을 괴고 눈을 감았다. 배가 차자 걷잡을 수 없는 졸음이 밀려왔다. 긴장이 풀린 탓이었다. 동굴 밖의 눈보라 소리는 이제 자장가처럼 아득하게 들렸다. 선우의 고개가 꾸벅꾸벅 떨어졌다. 차가운 바닥에 눕자니 한기가 올라오고 상훈에게 기대자니 두려웠다. 아이는 망설이다가 상훈의 털이 풍성한 등 쪽으로 엉덩이를 슬금슬금 밀어붙였다. 따뜻했다. 마치 아랫목에 누운 것처럼 혹은 아버지의 넓은 등에 엎인 것처럼 훈훈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상훈은 귀찮다는 듯 꼬리로 바닥을 탁 쳤으나 몸을 피하지는 않았다. 묵묵히 자신의 천을 아이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어느새 선우의 몸은 상훈의 등허리에 완전히 기대어 있었다. 거친 맹수의 숨소리에 맞춰 아이의 작은 숨소리도 리듬을 탔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잠꼬대처럼 중얼거린 선우는 깊은 잠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선우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길에는 무서운 안개도 늑대도 없었다. 대신 황금빛 등이 환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지리산의 깊은 밤, 흉포한 야수와 연약한 아이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하나의 그림자가 된 기적 같은 밤이었다. 동굴 입구에는 여전히 눈이 쌓이고 있었으나 그 안은 봄날처럼 따스했다. 그 시각 산 아래 마을에서는 횃불이 켜지고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으나 깊은 산속의 두 생명은 세상의 소란과는 단절된 채 평화로운 꿈을 꾸고 있었다. 이것은 훗날 전설이 될 이야기의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한 장면이었다. 산중의 동굴이 태초의 고요 속에 잠든 시각. 산 아래 마을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AXU로 창이 되어 있었다. 폭설이 쏟아지는
칠흑 같은 밤이었으나 마을 어귀는 대낮처럼 환했다. 수십 개의 횃불이 뱀의 혀처럼 너울거리며 어둠을 태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우야, 선우야, 이놈아. 대답 좀 해보거라. 마을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산 초입을 이 잡듯이 뒤졌으나 돌아오는 것은 매서운 바람 소리뿐이었다. 눈은 야속하게도 계속 쏟아져 내려 아이의 발자국은커녕 짐승의 흔적조차 지워버린 지 오래였다. 약초꾼 아비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눈밭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찢어진 옷자락, 상처투성이인 얼굴, 그리고 초점 없는 눈동자. 그는 죄인 지두이 렌이었다. 자식을 사지 CD에 두고 홀로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놓치다니. 아비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열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청은망은 무거워진 죄책감의 무게를 감당할 수는 없었다. 그때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문이 벌컥 열리며 병든 어미가 기어나왔다. 혹겹 적산 바람의 어미는 피를 토하듯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선우야, 내 새끼 어디 갔느냐, 아비야. 내 새끼 어디 두고 혼자 왔느냐. 병마로 말라버린 어미의 몸에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그녀는 맨발로 눈길을 달려나와 아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 처절한 모정, 무층에 지켜보던 마을 안악들도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다. 결국 마을 촌장은 마지막 수단으로 무당을 불렀다. 아이가 산에서 길을 잃은 지 반나절이 지났으니 산 짐승의 밥이 되었거나 귀신에 홀린 것이 분명했다. 산신의 노여움을 풀고 아이의 넋이라도 건지기 위해 구판이 벌어졌다. 마당 한가운데 돼지머리와 시루떡이 차려졌다. 오방색 깃발이 눈보라 속에 펄럭이며 기괴한 소리를 냈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막을 찢어발겼다. 챙챙챙 덩기덕 쿵덕. 무당은 붉은 쾌자를 입고 방울을 흔들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고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이 쏟아져 나왔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리산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불쌍한 어린 양을 굽어 살피소서. 북소리가 점점 빨라졌다. 사람들의 숨소리도 거칠어졌다. 무당은 작두 위를 맴돌며 접신의 경지에 빠져들었다. 갑자기 무당이 춤을 딱 멈추었다. 그녀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경련했다. 주위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무당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서늘하고 위압적인 기운을 띠고 있었다. 공수 신의 말씀가 터져 나왔다. 크하하하, 어리석은 중생들아. 무당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굵고 걸걸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장군신, 장준신 이 내린 것인가? 아니면 산신령인가? 아이는 죽지 않았다. 그 한마디에 어미가 허욱하며 숨을 들이켰다. 허나 이승의 아이가 아니로다. 큰 어르신이 찜했어. 상운샨준 마마께서 품에 안으셨단 말이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상군이 품었다는 말의 의미를 해석하느라 분분했다. 대부분은 그것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였다. 호랑이가 물어갔다는 뜻이니 뼈도 못 추릴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어미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호환을 당했구나.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무당만이 묘한 표정으로 산 정상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영적인 눈에는 보였을까? 빛빛 죽음이 아니라
황금빛 서기서기가 산 중턱을 감싸고 있는 것을 구판의 열기는 식어갔지만 북소리의 여우는 길게 남았다. 그 소리는 눈보라를 뚫고 산 위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 소리조차 닿지 않는 깊은 동굴 속에서 아이는 상온의 털에 얼굴을 묻은 채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인간들은 두려움에 떨며 북을 두드렸으나 정작신 시에는 아이에게 가장 따뜻한 잠자리를 내어주었으니 이 얼마나 얄궂은 운명의 장난인가. 오해와 진실 사이에서 지리산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다. 동굴 밖의 눈보라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으나 선우의 의식은 깊고 아늑한 꿈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무당의 북소리도 늑대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곳. 꿈속의 지리산은 매서운 겨울이 아니라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핀 따스한 봄날이었다. 선우는 자신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아이는 낯익은 숲길을 걷고 있었다. 그곳은 아비와 함께 약초를 캐러 다녔던 길이 아니었다. 한 번도 와본 적 없지만 핏줄 깊은 곳에 각인된 기억이 이끄는 길이었다. 저 멀리 한 사내의 뒷모습이 보였다. 갓을 쓰고 낡은 도포를 걸친 노인이 아니었다.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조끼를 입고 등에 화승총, 후오샹총을 맨 건장한 사내. 바로 선우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는 젊은 시절의 조부 주프였다. 조부는 이 일대에서 알아주는 명포수 밍파오쇼우였다. 꿈속의 조부는 숲을 헤치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선우는 홀린 듯 그 뒤를 따랐다. 조부가 멈춰 선 곳은 깊은 구덩이 앞이었다. 그곳에는 인간이 파놓은 함정이 있었고 그 안에서 가냘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짐승의 새끼였다. 이제 간 눈을 떴을까 말까 한 어린 호랑이. 어미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밀렵꾼들이 설치한 덫의 뒷다리가 걸려 피를 흘리고 있었다. 조부는 혀를 차며 총을 내려놓았다. 본디포수는 호랑이를 잡는 것이 업이지만 새끼를 죽이는 것은 산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게다가 어미 없이 홀로 남은 새끼라니. 가여움이 앞섰다. 조부는 구덩이로 내려가 조심스럽게 덫을 벌렸다. 날카로운 쇠이빨이 벌어지자 새끼 호랑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하악질을 해댔다. 맹수의 본능이었다. 조부는 웃으며 품에서 육포 한 조각을 꺼내 아이에게 물려주었다. 내 놈도 생명이거늘 어찌 이리 험한 꼴을 당했느냐. 상처에 약초를 지식여 발라주고 조부는 새끼를 구덩이 밖으로 올려주었다. 가거라, 살아서 부디 강하게 자라거라. 그리고 인간에게 잡히지 말고 이 산의 주인이 되거라. 새끼 호랑이는 절뚝거리며 숲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숲으로 사라지기 직전 녀석은 멈춰서서 조부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 눈, 황금빛으로 타오르는 그 눈동자. 선우는 꿈속에서 숨을 멈췄다. 그 눈은 방금 전 자신을 구해준 상운산 준의 눈과 똑같았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할아버지의 자비 치베이가 손자에게로 이어진 것이다. 인연 인연의 끈은 그렇게 질기고도 신비로운 것이었다. 할아버지. 선우가 손을 뻗어 조부를 부르려던 순간 꿈의 장면이 바뀌었다. 조부의 모습은 연기처럼 흩어지고 다시 거대한 호랑이의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다. 호랑이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보듯 선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선우의 몸이 움찔하며 현실로 돌아왔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깼다. 동굴 안은 여전히 어두웠으나 입구 쪽에서 희미하게 여명 리밍의 푸른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폭설은 멈춘 듯했다.
선우는 자신의 머리맡에서 뜨거운 기운을 느꼈다. 고개를 들어보니 상훈이 깨어 있었다. 호랑이는 앞발에 얼굴을 묻고 자는 척하고 있었으나 그 황금빛 눈은 실눈을 뜨고 선우를 지켜보고 있었다. 선우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방금 그 꿈은 혼자만의 꿈이 아니었음을. 이 거대한 짐승 또한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음을.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은혜 갚은 호랑이라니. 선우는 가슴이 먹먹해져 왔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상훈의 굵은 앞발을 쓰다듬었다. 이번에는 상훈도 피하지 않았다. 거친 털의 감촉 사이로 조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다. 상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거대한 몸집이 움직이자 동굴 안의 공기가 출렁거렸다. 놈은 동굴 입구로 걸어가더니 밖을 향해 크게 기지개를 켰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며 짧게 울었다. 어흥, 이제 떠날 시간이라는 뜻이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약속된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선우는 주섬주섬 옷매무새를 다듬고 일어섰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든든했다. 할아버지가 살려준 생명이 이제는 손자를 살려 집으로 돌려보내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귀가 아니라 산이 인간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선물이었다. 동굴을 나선 일행의 앞길은 순탄치 않았다. 밤새 내린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하산길은 등산길보다 훨씬 미끄럽고 위험했다. 상훈은 앞장서서 눈을 헤치며 길을 텄다. 그의 거대한 몸이 지나간 자리는 마치 썰매가 지나간 듯 반반한 길이 만들어졌다. 선우는 그 길을 따라 걸으며 몇 번이고 미끄러졌지만 그때마다 상훈은 멈춰 서서 기다려 주었다.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였다. 잠잠하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하더니 발밑에서부터 스멀스멀 안개가 피어올랐다. 어제 선우를 덮쳤던 그 흰 안개와는 달랐다. 이번 안개는 누런 빛을 띠고 있었으며 썩은 나무 냄새와 비릿한 흙내가 진동했다. 그것은 자연의 안개가 아니라 음기인치가 뭉쳐 만들어진 요사스러운 기운이었다. 어지럽다. 선우는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것을 느꼈다. 눈앞의 풍경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분명 상훈의 뒤를 쫓고 있었는데 어느새 상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가물거리고 있었다. 선우야. 익숙한 목소리가 안개 속에서 들려왔다. 선우는 귀를 의심했다. 그것은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아가, 춥지 않니? 어미가 여기 있다. 어서 이리 온. 목소리는 따뜻하고 다정했다. 선우의 몽롱한 의식 속에 어머니의 환영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들고 손짓하고 있었다. 어머니. 선우는 홀린 듯 그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곳은 길이 아니었다. 청일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허공이었다. 그러나 선우의 눈에는 그곳이 따뜻한 집으로 가는 지름길처럼 보였다. 숲의 망냥 만물에 깃든 도깨비나 귀신들이 아이의 넋을 빼앗으려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었다. 산에 홀려 죽은 아이들의 원혼이 친구를 부르는 것일지도 몰랐다. 선우가 절벽 끝으로 한 발짝 더 내디디려는 찰나였다. 크르릉 천둥 같은 으르렁거림이 아이의 귓전을 때렸다. 선우는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눈앞에 어머니 환영이 연기처럼 흩어지고 시퍼런 낭떠러지가 발 아래 입을 벌리고 있었다. 한 발만 더 갔다면 뼈도 추리지 못할 뻔했다. 등 뒤에서 상훈이 무서운 기세로 달려왔다. 상훈은 선우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안개 속의 허공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호랑이의 눈빛은 더 이상 자비롭지 않았다. 그것은 잡귀를 멸하는 벽사의 눈빛이었다. 안개 속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푸르스름한 도깨비불들이 춤을 추며 산군을 에워쌌다. 감히 산의 주인에게 도전하려는 삿된 것들이었다. 상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놈은 전신에 힘을 주어 털을 곤두세웠다. 근육이 꿈틀거리며 폭발적인 에너지가 응축되었다. 쿠. 상훈의 입에서 터져 나온 포효는 단순한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양의 기운을 가득 담은 파동이었다. 호랑이의 포효는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전해진다. 그 소리에 대기가 진동하고 춤추던 도깨비불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끼악. 기괴한 비명과 함께 누런 안개가 유리 조각처럼 깨져나갔다. 요사스러운 기운은 상훈의 위험 앞에 맥을 추지 못하고 소멸해버렸다. 안개가 걷히자 찬란한 아침 햇살이 숲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눈 덮인 나무들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선우는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상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다시 선우에게 다가왔다. 호랑이는 콧김으로 선우의 머리를 툭 쳤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선우는 울먹이며 상훈의 다리를 끌어안았다. 상훈은 잠시 가만히 있다가 다시 길을 재촉했다. 이제 숲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 멀리 산 아래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의 정형이 눈에 들어왔다. 인간의 세상이었다. 길고 길었던 밤의 시련이 끝나고 드디어 귀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상훈에게는 그곳이 금지된 영역이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안개의 숲을 벗어나자 시야가 급격히 트였다. 빽빽하던 침엽수림이 잦아들고 사람의 손길이 닿은 논밭과 억새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저 멀리 산 아래에서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것은 이승의 소리였고 선우가 돌아가야 할 삶의 소리였다. 상훈 샨준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녀석은 숲과 마을의 경계. 인간들이 금줄을 치거나 돌탑을 쌓아 구분짓는 그 보이지 않는 선 시안 앞에서 멈춰 섰다. 더 이상은 상훈의 영역이 아니었다. 이곳을 넘어가면 인간들의 창과 화살이 그리고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속세였다. 선우도 걸음을 멈추었다. 아이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상훈님, 같이 가요. 우리 집으로 가요. 선우가 호랑이의 앞발을 잡으며 애원했다. 아버지가 맛있는 고기도 주실 거예요. 따뜻한 방도 있어요. 네, 하지만 상훈은 묵묵부답이었다. 녀석은 그저 고개를 돌려 자신이 내려온 눈 덮인 산 정상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선우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짐승의 눈에 비친 인간의 마을은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라 결코 섞일 수 없는 남의 세상이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듯 짐승과 인간의 길 또한 다른 법이었다. 상훈이 코로 선우의 등을 툭 밀었다. 가라. 어서 가라. 단호한 몸짓이었다. 선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하룻밤 사이였지만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정칭은 그 무엇보다 깊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호랑이가 이제는 아버지처럼, 형제처럼 느껴졌다. 선우는 와락 상훈의 굵은 목을 끌어안았다. 거친 털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흐어엉. 상훈은 아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주었다.
거대한 맹수가 조그만 아이에게 목을 내어주고 있는 모습은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상우는 거친 혀로 선우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까칠한 감촉이 뺨을 스쳤다. 그것은 상훈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애정 표현이자 작별 인사였다. 크릉, 이제 정말 가야 한다. 상훈이 몸을 털며 선우를 떼어놓았다. 그리고는 마을 쪽을 향해 크게 한번 짖었다. 어흥, 이 소리는 위협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아이가 여기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선우는 눈물을 훔치며 뒷걸음질 쳤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옮겼다. 한 걸음 걷고 뒤를 돌아보고 두 걸음 걷고 또 돌아보았다. 상우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앉아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 모습은 영락없는 산신령이었다. 꼭 다시 올게요. 약초 많이 캐서 올게요. 선우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상우는 대답 대신 긴 꼬리를 천천히 좌우로 흔들었다. 아이는 억새밭을 헤치고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멀어지는 선우의 등 뒤로. 상우는 오랫동안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아이가 무사히 논두렁에 닿아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상우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바람이 불어왔다. 상훈이 숲으로 사라지자 그 자리에는 거대한 발자국만이 남아 전설을 증명하고 있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선우의 가슴 속에 새겨진 그 황금빛 눈동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선우다, 선우가 돌아왔다. 정적을 깨는 촌부의 외침이 산아래 마을을 뒤흔들었다. 논두렁에 주저앉아 있던 마을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아침 안개 사이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작은 그림자.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흙투성이였으나 분명 살아있는 선우였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역시 아비였다. 아비는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내달려와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다. 아가, 내 새끼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거친 사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아이의 얼굴을 적셨다. 뒤이어 도착한 어미는 아들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통곡했다. 그것은 슬픔의 곡소리가 아니라 하늘에 감사하는 기쁨의 절규였다. 마을 사람들은 기적이라며 웅성거렸다. 이 엄동설 안에, 그 험한 지리산에서 어린아이가 하룻밤을 넘기고 살아 돌아온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때 사냥꾼 출신의 한 노인이 억새밭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것 좀 보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곳에는 거대한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다. 숲에서부터 마을 입구까지 이어지다 다시 산으로 되돌아간 흔적. 어른 머리통보다 큰 그 발자국은 분명 호랑이. 그것도 상훈 샤안준의 것이었다. 호랑이가 아이를 데려다 준 게야. 세상에, 산신령님이 굽어 살피셨구나. 사람들은 공포보다는 경외심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서 지리산 천왕봉을 향해 엎드려 절을 올렸다. 무당의 말이 맞았다. 상훈이 아이를 찜한 것은 잡아먹기 위함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산이 베푼 자비에 감복하여 머리를 조아렸다. 선우는 부모의 품에 안겨 산 쪽을 바라보았다. 숲은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잠겨 있었지만 선우의 눈에는 보였다. 저 멀리 바위 위에서 황금빛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안녕히 가세요, 상훈님. 아이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보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다. 이제 선우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약초를 캐러 험한 산을 오르지 못하지만 여전히 마을 어귀의 평상에 앉아 산을 바라보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그의 곁에는
동네 꼬마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그 이야기 또 해주세요. 호랑이 등 타고 내려온 이야기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졸라댔다. 선우 노인은 허허 웃으며 곰방대를 입에 물었다. 그래, 그래. 옛날, 아주 먼 옛날. 이 할아비가 꼬맹이였을 때지. 눈이 펑펑 쏟아지던 밤이었어.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신비로웠다. 무서운 늑대떼를 물리친 용맹한 호랑이 이야기. 차가운 동굴 속에서 나누었던 따뜻한 주먹밥 이야기. 그 이야기는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공존했던 시절. 순수한 마음이 통했던 기적에 관한 기록이었다. 이야기를 마친 선우 노인은 먼 산을 응시했다. 봄이 와서 산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그날의 그 상호는 이미 흙으로 돌아가 산의 일부가 되었으리라. 하나 그 고귀한 넋은 바람이 되고 구름이 되어 여전히 이 지리산을 지키고 있을 터였다. 보고 싶구려. 내 오랜 친구여. 노인의 혼잣말이 봄바람에 실려 산으로 날아갔다. 산에서 불어온 바람이 노인의 흰 수염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다. 마치 거친 혀로 뺨을 핥아주던 그날의 온기처럼 안개 낀 산속에서 길을 잃었던 아이는 이제 인생의 황혼길에서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다. 그 마지막 길목에서도 분명 그 황금빛 눈동자의 친구가 마중 나와 길을 열어줄 것임을 믿기 때문이었다. 지리산 자락, 전설은 그렇게 바람을 타고 영원히 흐르고 있었다.